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조금 밝혀주시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층에 계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실질적인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같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때이죠. 자포자기만 남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다 지나가 버렸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저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그 마음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사람의 장례 예식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한 장례를 당하는 그 가정을 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그 가족을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향해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장례 예식을 잠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장례 예식과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이 한반도에서 있었던 장례 예식에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온 일가 친척들이 곳곳에서 모이는 그 장례가 있는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외갓집에는 하얀 옷을 입은 많은 어른들이, 종친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는데요, 24시간. 지금이야 이제 뭐 한 10시, 11시, 12시가 되면 사실 손님들도, 그 조문객들도 많이 오지 않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음식을 대접하고 24시간 어떤 분들은 방에 들어가서 화투를 치기도 하시고요, 또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또 왁자지껄 또 떠드는 분도 계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조문객이 오게 되면 저런 분이 있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곡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이러한 장례의식이 있으면 곡을 전문으로 하는 그 동네의 어른들이 오셔서 그 장례 예식을 돕는 거죠. 대신 울어주고 통곡을 해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슬픔 가운데 두는 기억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 장례식의 분위기가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리셨을 적에, 젊으셨을 적에 경험하셨던 그 장례 예식과 유사한 점, 흡사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뭐 저보다 좀 젊거나 또 저희 세대 되는 분들은 너무 오래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이 다 사라지기도 했을 텐데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특별히 사무제라는 걸 지내게 됩니다. 이 사무제를 지내게 되는 거는 사람이 죽게 되면 3일째가 되면, 지나게 되면 시체가 썩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게 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사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나 됐냐면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3일보다도 훨씬 많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본격적으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유가족들은 이제 끝났구나, 다시는 못 보겠구나, 죽었구나 라고 여기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안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조문객이 오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왁자지껄하며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장례식장, 그리고 죽음만을 묵상하고 있고 죽음만을 대화하고 있는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고 죽음만을 묵상하고 있는 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를 만나 주셨고, 그 마르다를 통해서, 언니인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가족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문에서요 들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0절처럼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시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마르다와 함께 대화를 하신 다음에 조용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네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좀 나오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용히 와서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가만히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 라드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몰래, 은밀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말했다라는 이 말에는 마르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와서 마리아만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를 기다리실까요? 이 장례식장은 죽음만을 묵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란한 곳입니다.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그 죽음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마땅히 그 유대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도 그렇죠. 이 장례식장에서는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만을 묵상하고 죽음만을 생각해야 되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죽은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에 깊이 잠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 한복판에 있는 그 마리아로 하여금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마을 밖 입구에서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묵상하는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1대1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적인 장소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일깨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소란스럽고 분주한 분위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함몰되어서 파묻혀서 그것만 이야기하거나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건강은 무엇인가? 등과 같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 습관과 관습을 따라서 특정한 주제가 모든 주제들을 압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인생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님들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나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관심이 그 한 주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빨아들이고 그것만 딱 남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나오게 하도록 초청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랑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가 제 무릎을 이렇게 툭툭 찌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가스불 끄고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 끄고 나왔나? 가만, 자동차 시동을 제대로 끄고 나왔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무거운 주제일 때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기를 원하세요.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 석천제일교회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요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찾으신다라는 말을 듣자 마리아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급히 달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히 달려갔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마리아가 또 슬픔 가운데 그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려나 보구나 라고 하며 곡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로하는 조문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일찍 보낼 걸.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때 조금 더 일찍 사람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그 결정을 조금만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마리아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자 급히 일어나서 그 마음에 가득했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빨아들였던 바로 그 주제를 예수님 앞에 툭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원망이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를 고쳐주셨을 거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망이며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됩니다.
왠지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살아있을 때 고치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조차도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어떠한 작은 틀 안에 가두어 두었어요. 내 불행,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고통, 우리 가족이 겪은 이 죽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나를 슬프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선하심,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못 보게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로 온전히 이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 겨우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러한 믿음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툭 내던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불평과 불만, 불만족, 그리고 원망,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사실은 흔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마리아는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겸손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미숙해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직 많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보이는 모습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쓰임을 받거나 또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직 갖춰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며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일어서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염없이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먼저 무력함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통함과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삶, 죽음 때문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으며 이미 늦었어, 끝났어, 이제 안 돼 라고 하면서 그저 그 비통함을, 그 무력함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무력함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은지요?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무력함 가운데서 삶의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비즈니스나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무력함 가운데 빠져 있고 비통함과 원망함 가운데 계시는 우리 교우들은 계시지 않은지요? 바로 그 주님 앞에서 그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 나는 이제 불행하게 끝나는 거야.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하며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무력한 마리아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이제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 다 썩어가고 있어. 소용없어. 이제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시체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저 무력하게 비참하게 이제 끝났어, 이제 안 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그 시체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가 지금 어디 묻혀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는데 분노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건장한 말이 이렇게 막 코에서 그 숨을 내뿜잖아요. 막 흥하면서 숨을 내뿜고,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장수가 따르는 용사들에게 우리가 이 전쟁을 싸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할 때 용사들이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하죠? 막 흥분을 돋구면서 막 숨을 거칠게 쉬면서 막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막 숨을 거칠게 내쉬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숨을 거칠게 내쉬는 것을 말합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에 그 말이 숨을 막 거칠게 내쉬면서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그 죽음의 그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선포입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서 썩어가는 시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 나에게 그 마음을 두었느냐, 아니면 너희 마음을 빼앗겼느냐? 나는 너희를 부르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죽음의 문제,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혹시 너의 모든 삶의 주제를 빨아들이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들의 감정,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가 책임져야 할 것, 너희가 나가야 할 것,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제와 이 좌절과 절망의 문제가 혹시 다 빨아들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35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이. 두 번째 해석은 37절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던 분인데 그가 계셨더라면 그를 고치시지 못하겠느냐. 그가 죽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사랑했다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줬어야지 왜 그를 살리실 수 없었던 것이냐 라고 하며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습관과 생각 가운데 가두어 두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거든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과 소란스러움과 시끄러움이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침상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운전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때로는 이와 같이 예배의 장소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종종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저 맞습니다. 예수님 저 많이 사랑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너무 큰 아쉬움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종종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로 인해서 깊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한글을 번역할 때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동사,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 헬라어를 보게 되면 물론 호라는 정관사가 붙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 라고 딱 두 문장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때 사용되는 에다크 리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단순히 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가를 표현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는 분노하시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아직 모든 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아직 너무 연약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수준에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내기를 바랍니다. 쏟아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데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모든 수학 공식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사람인데요,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이쪽으로 툭 치면 이쪽으로 푹 쓰러지고, 이쪽으로 툭 치면 이쪽으로 푹 쓰러지면서 인간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저 바람 한번 훅 불면 툭 쓰러질 것 같은 인간이다. 비참함에 빠지게 되고 죽음 가운데서 인간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에 제가 아마 그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제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분노도 많고 이 동생들도 가끔 이렇게 괴롭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이 없는 것 같고, 공부를 해도 별로 만족이 없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별로 만족이 없고,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정말 우리 아버지 막 용돈 주실 때마다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정말 한번 아버지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진짜 돈을 확 쓸어 담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창문으로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새가, 야 너는 좋겠다. 너는 그냥 일어나서 날아다니면서 먹이 있으면 탁 잡아다가 먹고, 나는 그렇게 먹을 수도 없고. 똥개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고 싶으면 싸고, 먹고 싶으면 싼 것도 먹고, 뭐 저것도 먹고, 그냥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돌멩이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참 좋겠다. 아무 걱정도 없을 텐데 그냥 저 자리에 그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들어다 쓰고, 여기서 불필요해지면 또 저기다 두고, 그냥 그것도 필요 없으면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근데 왜 인생은,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들 때까지 그냥 걱정과 근심과, 학교에 가면 경쟁하고 동생들이랑도 싸우고, 야 참 인간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쓰러지면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이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비참한 것처럼 보이고 가장 연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냐면, 파스칼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만지시는 역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부유함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건강함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행복을 누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때로는 불행처럼 보이고 가난처럼 보이고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삶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나오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죽음의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우리 교우들,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